오늘은 5장 율법, 또 지혜문헌, 또 예언서 부분을 좀 나눌 건데, 한번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한국교회가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고,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교회 2000년 동안 구원론을 정리한 적이 없다. 구원론을 제대로 정리한 적이 없어요. 신론, 기독론, 그런 거로 한참 싸우다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바늘 끝에 천사가, 얼마나 서 있을 수 있냐. 그거 갖고도 논쟁을 하고, 중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신학적인 논쟁을 했지, 구원론을 제대로 정리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새로운 어떤 이제 그 성경을 근거로 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를 우리가 좀 찾아가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좀 한국교회 미래가 좀 기대나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새하늘과 새 땅 이 책을 가지고 나누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아주 따끈하게 나온 책이 하나 있어요. 구원의 언어라는 책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신약의 구원론, 그러니까 신약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구원의 언어, 그 책 제목 그대로 구원의 언어거든요. 구원의 언어. 여기를 보면 몇 가지로 얘기하냐면 한 13가지로 얘기합니다. 12가지 정도? 어떤 중생, 칭의, 입양, 구속, 시민권, 속죄, 화목, 조명, 성화, 열매 맺음, 변화, 참여, 이런 언어들, 이런 것들이 다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만 알고 있나요? 지금 칭의만 알고 그게 전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칭의. 그러니까 한 12가지, 13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칭의로만 구원론을 설명하니까 이게 너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표현 자체도 언어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성경은 구원받을 거를 얘기하시지만 또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도 얘기하시고 구원을 받았다고도 얘기하시고 또 구원과 성화를 굳이 구분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 모든 과정 자체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영접했다고 하면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논쟁도 아직까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정확하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 너무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구원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론. 그리고 그 구원론 안에 또 종말론이 들어가죠. 종말에 대한 이야기,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좀 같이 새롭게 정립을 하려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좀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 우리가 출애굽 얘기했잖아요. 출애굽. 구원의 한 패턴, 신약이든 구약이든 가장 구원에 대한 그 모델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건 출애굽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패턴을 출애굽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살펴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혜문헌이 나오고 예언서가 나오잖아요. 구약에. 그러니까 그런 율법이나 지혜나 예언서의 그 내용들이 출애굽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오늘 좀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눈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탈출은 구약에서 근본적인 구원 사건이다.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구원의 사건인데, 이스라엘을 위한 야훼의 이런 전형적 사역은 현재적 번역,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을 가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 드렸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복, 그걸 번영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기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주의적인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냥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 그걸 한마디로 번영이라고 이 저자는 요약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본주의에서의 번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복이 근데 현세적이라는 거죠.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복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 구원이 그 현세적 번영을 구원의 목표로 삼아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펼치실 때 목표는 죽어서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번영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출애굽 패턴은 자기 백성의 안녕과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방해를 받았을 때, 그쵸? 예, 그 방해를 받잖아요. 그 이집트에서 방해를 받았을 때 시작되며, 그 패턴의 진원지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구체적인 현세적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받는 그 환경 속에서 평안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적인 내용이고 그런 패턴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다.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개념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사건, 출애굽의 그 사건은 율법과 예언서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 구원 사건의 후속 조치라는 거죠. 후속 조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 거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이 그 주시려고 하시는 그 번영, 그 안녕, 그 평화, 그 회복을 누리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살아갈 거냐라고 할 때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의 후속 조치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구원의 총체성. 단지 구원이 그냥 그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내는 거, 그 어려운 어떤 사건에서 그냥 건져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큰 걸 한다고요. 율법서를 보고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얼마나 큰 그림이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율법하고 예언서의 관계가 뭐냐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율법, 지혜문헌까지 포함한 율법은 현세적 번영을 위한 창조자의 의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 그 토라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현세적 번영을 제공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창조하고 연결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창조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창조다. 창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창조를 이해해야지 타락도 알게 되고 또 구속이 뭔지도 알게 되고 나중에 온전한 완성이 무엇인지를 이 창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자의 의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거예요. 현재적 번영을 위한 창조자의 의도가 그 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예언서는 뭐예요?
그 창조자의 의도가 방해를 받잖아요.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거절하고 그 율법대로, 그 토라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잖아요. 범하는데 그게 창조자의 의도가 방해를 받는 거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불의로 얘기하는 거죠. 불의. 그렇죠? 예, 불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 예언서는 그 불의를 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강력한 비판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소망, 회복에 대한 얘기. 그렇죠?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에 대한 소망에 대한 약속을 하는 내용이다. 종합하면 도덕 질서, 우주 질서의 불가피한 관련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안에, 그 안에 도덕 질서가 있고 우주 질서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하고 율법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예언서도 그거와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뒤에 더 얘기할 거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토라와 지혜 문헌의 유사점이 있는데, 토라는요, 율법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시가 표현되어 있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음을 가르치죠.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계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그것이 표현되는 거고,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거, 그게 이제 지혜 문헌이죠. 그래서 토라와 지혜 문헌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일치하지는 않으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과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묘사한다.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그리고 그 길로 갔을 때 구원과 번영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그 길과 반대되는, 그렇죠? 대척점에 서 있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그래서 인생에게는 두 길이 있다. 두 갈래 길이 있다. 어떤 길로 갈 거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죽음의 길, 순종의 길, 불순종의 길, 축복의 길, 저주의 길.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생명의 길과 순종의 길과 축복의 길로 가는 거고, 어리석은 자는 어떤 길을 가요? 죽음의 길과 불순종의 길과 저주의 길을 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율법과 지혜 문헌의 공통점이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죠. 율법과 지혜의 유사성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가 드러나 있고, 현세적 삶의 총체적 번영, 그러니까 그 어떤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번영을 누릴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든 지혜든. 그 다음에 그것이 우주 질서와 관련돼 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 만들어 놓으신 우주 질서 안에 근거한 삶이다라고 하는 그 유사성이 있어요. 공통성.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 토라도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율법도, 지혜도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 규례, 법도, 율례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불순종과 순종의 그 선택, 어떤 길로 갈 거냐, 네가 순종의 길을 갈 거냐, 불순종의 길을 갈 거냐. 그래서 레위기 26장, 민수기 28장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순종의 길을 갈 거냐, 불순종의 길을 갈 거냐. 순종의 길을 가면 어떤 결과가 있고, 불순종의 길을 가면 어떤 결과가 있고 라고 하는 얘기를 축복과 저주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순종은 일상생활의 폭넓은 영역에 복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그 순종의 길, 그 축복의 길을 가면 하나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현세적인 번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은 현재적인 거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게 아니라,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거다. 그 다음에 불순종은 포괄적인 저주를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적인 불순종의 길을 가면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라는 것도 피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저주인 거죠. 그 다음에 도덕 질서와 우주 질서와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건데 이것도 조금 이따 나눌게요. 그 다음에 지혜는 뭐냐, 지혜. 지혜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두 길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혜의 길이 있고 어리석은 길이 있고, 그래서 지혜에서의 그 관심은 우리 생활의 일상적인 그 영역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언어, 성, 가족, 노동, 재물, 통치, 권력 사용 등의 문제를 다룬다는 게 이게 지혜라는 것이 어떤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지혜를 영지주의적인 거로 이해하잖아요. 특별한 사람들만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지면 그 사람이 특별한 위치에 올라가거나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자꾸, 그게 다 샤머니즘적인 배경이거든요. 한국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다 샤머니즘 배경이에요. 그래서 자꾸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이런 샤머니즘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얘기를, 저 어떤 이상한 세계에 올라가서 그 뜬구름 잡는 이상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삶에서 경험하는 일상의 현장에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 건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야훼를 경외하는 거. 그게 순종의 바탕인 거죠, 순종. 그러니까 율법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끔 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토라를, 율법을 얘기하든 지혜를 얘기하든 이건 현재적인 삶하고 관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지혜와 토라가 창조의도, 하나님의 창조의도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지혜를 살펴보면 지혜가 창조의 바탕,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다. 잠언 8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창조 이전의 우주에 대한 지혜로운 계획을 내놓으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우주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따라야 할 것은 바로 인도하는 지혜. 그러니까 그 지혜의 인도를 따라서, 그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참된 삶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지혜를 따라 사는 건 우주의 순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질서 안에 이미 하나님이 그 창조 질서, 우주의 순리, 그 질서를 정해 놓으신 게 있는데 그 질서를 따라 사는 거다. 근데 이 순리를 역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고 번영을 가로막는 것이다. 그래서 현세적인 번영을 다루는 내용이 욥기와 전도서가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죠. 이런 지혜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래 이 창조 세계 안에 넣어놓으신 그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토라는 뭡니까? 토라와 창조의도, 창조의 의도인데 시내산 율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 전체에 적용된다. 그리고 창조 세계 전체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율법이 계시되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규범을 정의하셨다.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도덕과 사회적 회복을 명백하게 밝힌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결론은 뭐냐? 창조와 관련하여 토라와 지혜의 명백한 유사점은 둘 다 우주 질서 자체에 근거한 삶에 대한 규범적인 접근 방식을 기술한다는 분명한 결론은 낳는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재판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그걸 누구한테 들고 와요? 모세에게 들고 와서 판결을 요구하죠.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이 사건이 이드로 장인이 그래서
그 백부장 천부장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는 얘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연결되는 내용이잖아요. 어떻든 그 18장에 보면 백성들이 어떤 자기 안에 있는 분쟁을 모세에게 들고 와서 모세의 판결을 요구하죠. 근데 그 15절 16절에 보니까 모세가요 그 양쪽의 시비를 가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재판만 한 게 아니라 그 시비를 가려주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법도라고 하는 단어가 이 토라의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의 복수형이 이제 법도인데 이게 왜 그 문제가 되느냐? 시내산에서 율법이 수여되기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이렇게 그 전엔 뭐 그들이 알지도 못했고 몰랐다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니까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안에는 그런 어떤 지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이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경험적 배움을 서로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부터 오는 직접적인 계시와 인간의 어떤 경험, 인간의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그것을 혼동해서 사용한다.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농부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절히 땅을 갈고 곡식을 타작하는 법을 안다고 이사야는 설명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농사를 해야 되는지, 땅을 어떻게 갈고 어느 때쯤에 곡식을 심어서 어떻게 관리해야지 이게 추수할 때가 돼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지를 인간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경험적으로. 근데 이런 기술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리고 또 경험 많은 농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배워서 알게 되는데 예언자 이사야는 농사 짓는 지혜는 만군의 야와께서 주시는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의 주신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지혜와 토라가 창조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두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1장, 2장에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이 땅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든 지혜든 뭐와 연결되어 있다? 창조와 연결되어 있다. 창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첫 출발과 연결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어려우세요?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인지 이해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 창조 질서 속에 구조화된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하는 일과 그분의 계시된 말씀에 순종하는 일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창조 질서 안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정해 놓으셨잖아요. 질서. 그러니까 단순히
별이 움직이고 뭐 달이 움직이고 계절이 움직이고 하는 그 정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인간의 창조 안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자연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하는 거, 그게 진짜 지혜죠. 인간에게 주신 지혜.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그걸 잘 지혜롭게 분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능력. 근데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잖아요. 말씀, 자기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데,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두 것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자, 가장 근본적으로 토라나 지혜는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드러내며 그리하여 공동체가 그 의도를 지향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것의 하나님의 그 의도는 뭐냐? 번영이라는 거죠. 번영. 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번영. 계속 얘기하잖아요. 샬롬이라는 게 그거다. 샬롬. 단순히 안녕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온전한 샬롬을 이루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게 지혜이면서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라 살 때 그들의 번영은 다른 나라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여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참된 지혜. 예. 그러니까 그 진짜 참된 창조자를 아는 거. 그리고 그 창조자의 의도를 알고 그 창조자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고 어떤 순리와 어떤 원칙을 그 안에 넣으셨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이렇게 계시하시잖아요. 계시. 자, 나중에 로마서 1장 2장을 살펴보면 1장 2장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는데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창조자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혜가 뭔지를 좀 잘 이해하면 나중에 이제 이 로마서나 혹은 신약에 가서 그런 얘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제 그 예민한 문제 있고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거 조금 뒤에 또 이것도 얘기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은요, 행한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지혜고, 나중에 예언서하고도 관련돼 있고, 신약에서도 그 원칙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게 자꾸 이제 저도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이미 한국교회에서는 제가 얘기 드렸죠. 행위구원론자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다고 그냥 퉁쳐버려. 그냥 그 모든 걸 다 퉁쳐버리거든요. 근데 구약이나 신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로마서에도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어서 그렇지. 자, 토라와 지혜가 다루는 관심사의 범위,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지혜 문헌이 다루는 폭넓은 일상적 관심사의 바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든 지혜든 우리 일상적인 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택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야훼의 뜻은 개인 생활, 가족 생활, 국민 생활들 등 이스라엘 생활의 전 범위에 걸쳐 있었다. 사회, 정치, 경제, 교육, 제사 등 이스라엘 삶 모든 측면이 하나님의 규례에 속했다. 어떤 삶의 구속도, 어떤 사적 영역도, 어떤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권위, 영역 밖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적이었다. 메사의 이스라엘은 야훼를 섬기는 일에 완전히 바쳐진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했다. 그래서 이 율법이든 지혜든 우리 일상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떼놓고 얘기하면 그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근데 이원론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네, 플라톤을 통해서 들어왔죠. 말씀드렸나요? 플라톤이 자기의 철학을 정립할 때 인간의 영혼은 저 별들 사이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별들 사이에. 근데 그 영혼이 타락해서 이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는 게 뭐냐? 그 육체를 벗어나는 거. 이 땅을 벗어나서 다시 별들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 그게 이제 그 당시 플라톤에 살았던 밀교가 가르쳤던 신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그대로 플라톤이 받아서 자기 철학을 정립했는데 중세 철학이 구원론이나 그런 어떤 그 신학을 정립할 때 그 플라톤의 철학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걸 정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구원을 뭐라고 이해해요? 이 땅에서 벗어나는 거. 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저 하늘나라로 가는 거. 이원론이 생긴다고요. 이원론. 여기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벗어나야 될 거고 멸망받을 것이고 저 하늘나라는 거룩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이원론적인 사고. 이게 굉장히 기독교의 그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이원론이거든요. 이원론.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한 번도 이원론을 얘기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원론적 사고는 없어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이 거룩한 거고 그 거룩하지 않은 것은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거룩한 거지 이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자꾸 일상의 삶에서 뭔가 특별한 걸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자꾸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율법과 지혜 문헌에 다루어지는 관심사의 범위에는 가족, 정의, 노동, 채무, 의복, 주택, 음식, 질병, 성, 전쟁, 언어, 분노, 예배, 지도력 등의 문제가 포함되었다. 장애인,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방인의 보호를 위한 법도 있고 심지어 가축과 야생동물, 새, 나무, 땅 등의 안녕을 다루는 법도 있다. 그래서 얘기드렸죠. 원래 안식년은 사람이 쉬는 게 아니라 땅이 쉬는 거고, 그렇죠? 예, 사람이 쉬는 게 사람에게는 안식년이 없어요. 안식년 갖지 마세요. 원래는 사람이 쉬는 게 아니고 땅이 쉬는 거거든요. 땅이. 희년이라는 것도 그런 거고, 물론 거기 안에 이제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만 희년 안에. 이게 우주적인, 지구 전체적인 거지, 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영적인 거로만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과 지혜의 문헌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의 구별을 찾아볼 수가 없고 성경의 하나님은 현재적 생명의 전 범위에 관심이 있으시며 인간과 인간이 아닌 피조물의 모든 번영, 안녕, 평안을 원하신다. 토라에 대한 순종과 짝을 이루는 지혜의 길은 총체적인 현세 번영을 육성하여 생명 전체를 원래 의도된 바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 자, 그럼 예언서를 살펴볼까요? 예언서에 나타나는 야훼에 대한 불성실로서의 불이익. 그래서 예언서에서는 회개를 촉구하죠. 회개를 촉구하는. 왜냐하면 토라는 행위에 대한 결과 패턴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뭐뭐 하면 뭐뭐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뭐 하면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이든 신약이든 중요한 패턴이에요.
자꾸 믿으면 그냥 다 퉁쳐갖고 다 의롭다함을 받고 그냥 구원받는다. 너무 쉽게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값싼 복음이죠. 값싼 복음. 너무 값싼 복음을 우리는 이렇게 너무 값싸게 팔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예언서에서는 행위 결과 패턴을 반복한다. 너가 뭐뭐하면 뭐뭐하게 될 거다. 그래서 복과 저주의 결과가 주어지죠.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복이 주어지느냐 저주가 주어지느냐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통한 새로운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불순종했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새로운 복과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서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예언서는 철저하게 율법에 근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에 불순종했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경험하는 이 고통과 이 저주와 이 문제가 다 그 불순종에서 오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순종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속적인 불순종은 필연적으로 멸망과 심지어 땅으로부터의 추방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죠? 죽음, 멸망,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추방하는 거죠. 추방당하는 거. 그래서 출애굽의 원래 목적은 그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건데 그 불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그 땅에서 추방당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서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사람이 와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두 가지를 요약하자. 하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게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두 가지를 결합시켰는데, 자,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지금 인용한 본문은 그 신명기하고 레위기니까 율법서잖아요. 율법에서 예수님이 끌고 와서 두 가지야. 이 율법을 요약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그러니까 율법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두 갖고 오셨어요. 예언서까지 끌고 오셔갖고 율법을 읽든 예언서를 읽든 이 율법과 예언서의 원래 뜻은 뭐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라고 예수님이 그거를 정리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토라가 하나님 사랑이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단언하듯 예언서는 출애굽의 하나님이신 야훼에 대한 이스라엘 충성 내지 복종이 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뭐로 나타나야 된다?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이웃사랑을 뭐라고 얘기해요? 공의,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서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예언서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서로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근데 그러나 예언서에는 뭘 강조점이 있어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의와 공의의 강조점이 있는 거죠. 예언자적 관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반드시 순종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대조적으로 이 우상 숭배와 거짓된 충성은 불의로 특정지어지는 불순종의 삶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너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야 돼. 그게 당연한 거야. 근데 지금 너희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제의적인 예배, 막 제사를 드리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뭘도 지키고 뭐 지키는데 너희 그 관계 안에, 너희 공동체 안에, 이 사회 안에 정의와 공의가 없어? 그러면 그거는 진짜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된 충성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 삶에 그런 불순종이 나오는 거고 그 불순종 때문에
너희들 관계 안에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문제다. 자, 예언자적 비판의 두 가지 주된 표적은 우상숭배와 불의. 그렇죠? 우상숭배와 불의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야훼를 섬긴다는 주장이 그 주장과 일치되는 삶과 결부되지 않으면, 그렇죠? 야훼를 섬긴다고 말하면서 그 삶과 일치되지 않으면 예언자적 비판의 한 가지 중요한 흐름에서는 올바른 예배 활동을 정의의 문제에 비해 비교적 하찮은 문제로 설정한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무시하거나 그 제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율법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희들 이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바로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냐, 그거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비판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예배 내지 제사, 성회, 안식, 절기, 금식 같은 제의적인 활동, 그런 예배가 타인에 대한 긍휼과 공의를 대체할 때는 야훼께 가증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 된다. 대체될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예언자적 전통에 서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어떤 제의적인 어떤 제사나 예배, 그런 것들, 절기를 지키는 것, 그런 것에 더 강조점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긍휼과 공의와 그런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금 예언자적인 전통 위에 서서 그걸 지금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그냥 다 갖다 버렸다. 그래서 예언자적 비판의 논리는 예배가 야훼께 대한 충성의 명시적 요구이지만 이런 요구는 공의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공의는 이런 충성의 구체적인 증거라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야훼께 충성한다라고 한다면 공의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저는 오늘날 이게 이제 오늘 한국교회 예배 문제에 대한 좀 많은 그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뭐 대면 예배를 드릴 거냐, 비대면 예배를 드릴 거냐, 뭐 우린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안에 저희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진짜 너희들의 삶에 공의가 있냐, 진짜 정의가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사회적 질서의 치유로 구현되는 인간의 번영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이들은 이 번영을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그 당연히 해야 될, 그렇죠?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야훼께 대한 충성과 이웃을 향한 공의의 실천 사이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기에 예레미야는 여호와김 왕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 특별히 소외된 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아는 것과 같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너는 공의를 행하게 될 거야. 근데 그 공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특별히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이게 신약에 어떻게 연결되느냐? 신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또는 야훼께 대한 경외나 사랑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믿음, 이 진리적인, 그러니까 이 어떤 이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이론, 어떤 사실을
내가 이해했어. 그리고 그걸 내가 마음으로 확신해. 그게 믿음이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철저하게 19세기, 20세기의 산물이에요. 예. 이성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믿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 19세기나 20세기에 와서야 이해되는 얘기고, 신약시대에서의 믿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믿음을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좀 다시 정의를 해야 되겠죠. 네,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 예수님의 그 비유가 나오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그 사람만이 진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게 믿음이다. 그게 구원이다. 그래서 7장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다시 딱 갖다 대면요, 우리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건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말씀하신 건데도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행위적인 순종의 삶으로서의 어떤 그런 거로만 얘기하지, 이걸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행위를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하고 충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또 마태복음 25장, 이건 아마 이거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못 섰을 겁니다. 대부분이. 예. 근데 이게 25장을 봐도 양과 염소 비유에서 뭘로 구분합니까? 뭘로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믿음으로 구분합니까? 구원의 확신으로 구분해요? 뭘로 구분하죠? 예, 그 궁핍한 자들을 향한 국률 어린 그 행동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구분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삶의 패턴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포로기 이후에 회복에 대한 소망. 많은 예언서에 보면 백성이 땅에서 쫓겨난 이후에 백성과 땅의 회복을 약속하죠. 그렇죠? 예,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회복의 주된 요소들은 구약의 총체적인 구원관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회복에 대한 그림을 보면 그 구원관, 구약의 구원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7가지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죠. 그걸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이에요.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돌아올 거다? 예,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적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세 번째는 자연세계의 번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포로의 귀환을 약속하시고, 약속된 그 땅에 다시 재정착하게 될 거고, 예언의 필수 조건이죠, 이게.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은 이스라엘 회복의 열쇠인 거죠, 열쇠. 인간에 대한 원래 목적을 성취하는 거죠. 창세기 2장에 원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그리고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거,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하는 거, 이게 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세적인 땅과 관련된 실존 없이 완벽한 구원은
번영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땅의 얘기다. 구원. 구약의 구원은 땅의 얘기지 저 하늘 너머의 얘기가 아니다. 철저하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번영과 그 구원을 어떻게 누릴 거고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갈 거냐의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백성의 그 사회적 회복과 치유. 그래서 약속된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될 건데, 가장 기본적이거나 보잘것없는 실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실존적인 거라고 하는 얘기고요. 공동체적이고 도시적인 삶의 번영과 풍성함의 복을 되찾는 거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이고 도시적인 삶의 번영과 또 풍성함을 되찾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아 즐거워하라고 얘기하죠. 그 백성이 기뻐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부패와 궁핍함과 수치를 완전히 벗어버릴 것이다. 그걸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거라는 거죠. 그 땅에서.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구원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그것이 단순히 그들의 어떤 그 관계, 사회, 공동체 그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뭘로 확대돼요? 자연세계 전체로 확대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재정착할 때 자연의 소생을 묘사하게 되고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우주, 곧 새하늘과 새 땅, 사회적 회복의 배경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고요. 인간의 구원은 인간 이외의 세상에 회복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세계까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겹쳐 보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지금 다 혼동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 나타나는 일과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나는 일들이 지금 겹쳐갖고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문장 안에, 한 문단 안에 어떤 건 초림 같고 어떤 건 재림 같고. 근데 우리는 그게 구분이 되잖아요. 초림과 재림이 구분되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이 봤던 환상들이 잘 구분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떻든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봤을 때는 그 두 가지가 겹쳐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거의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그렇죠? 자연의 질서까지 온전히 회복되는 거, 자연 세계의 그 온전한 회복까지 경험되어지는 거는 그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온을 중심으로 열방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제 수립되는 거고, 그게 확대돼서, 그리고 다섯 번째 토라를 지킬 능력을 부여하는 죄사함과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토라를 지킬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력을 회복하게 되고, 일곱 번째 회복된 땅에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늘로 가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자연 질서 및 동물계의 회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까지 회복되어지는 일들, 새로운 관계의 약속을 꿈꾸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소명이 성취되는 것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9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애국과 아수르가 아주 그 하나님의 민족, 야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꼭 애국과 아수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이제 이란, 이라크 쪽이죠. 애굽은 이제 지금의 이집트고, 그러니까 단순히 애굽이나 아수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그 중동에 있는 그 모든 민족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의 회복을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이사야 19장에 보면. 이집트 갔을 때 이걸로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이사야 19장 말씀으로.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토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새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그 죄 용서, 또 그리고 새 영을,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게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요. 백성이 의와 화평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너희들이 다 알 거다.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 새 언약. 그리고 이제 계속 강조하듯이
나중에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성만찬하시면서 이건 새 언약의 피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새 언약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본질은 죄 용서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다. 성령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죄 용서함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필요하지만 그 십자가 사건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의 내주죠.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제비 뽑는 사건이 딱 나오고 그 이후로는 신약 성경에 제비 뽑는다는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주로 제비를 뽑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딱 사도행전 2장에 그 제비 뽑는 거 외에는 더 이상 제비 뽑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새 언약이다. 그게 새 언약.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 그게 로마서 8장 얘기거든요. 로마서 8장.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력이 회복되는데, 이스라엘의 과거 부패한 지도층을 대체할 새로 하는 백성을 이끌어갈 새롭고 신뢰할 만한 지도자를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제2성전기,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기 얘기하는 메시아적 소망을 성취할 왕,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죠. 그게 이제 그 앞으로 올 메시아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와서 그 모든 걸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걸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회복, 또 세상의 회복을 시킬 만한 택함 받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그 회복된 땅에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죠. 번창하고 윤택한 땅의 배경을 통한 항구적인 임재,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배경으로 구속받은 자와 함께 거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의 가장 본질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그 얘기가 성취되는 거죠.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매개 역할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죠. 그래서 온전한 회복을 얘기하신다. 이게 포로기 이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의 패턴인 거죠. 이게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이제 완성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그 뒤 마지막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림을 신약이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지혜, 그 다음에 예언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늘 나눈 내용을 좀 정리하면요. 율법, 지혜, 문헌, 예언서는 현세 번영에 대한 창조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이 도덕적 질서와 우주적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걸 분리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토라와 지혜 문헌의 유서점.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얘기고, 지혜 문헌은 지혜로운 삶에 대한 분별, 뭐가 진짜 지혜로운 삶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우주 질서 자체에 근거하는 삶을 제시하죠. 토라든 지혜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세워놓으신 그 우주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거다. 토라와 지혜에서의 그 관심 범위는 현재적 번영이라는 거예요. 현재적. 철저하게 땅과 관련되어 있고, 현세의 삶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전 삶의 범위에 관심이 있다. 그게 창조 의도를 회복하는 거고,
그게 거룩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행위와 결과, 행위를 통해서 복이든 저주든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그 패턴,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 회복에 대한 예언적인 비전,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땅으로 회복시키실 거고 그 땅에서 이들을 어떻게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창조 의도를 반영하실 거고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철저하게 구약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다. 창조의 회복인 거죠. 창조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의 회복인 거고,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교회를 통해서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에서는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해를 가지시면 오늘날 우리가 좀 이 이야기들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우리 예배 끝나고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정리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같이 나누면서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같이 그러면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